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아가자,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탕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내용에 있어서 주인공은요, 탕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집을 떠난 두 아들을 어떠한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받아주시는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들의 분깃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장자에게는 항상 두 배를 먼저 줬죠. 그러면 따져보면요, 3분의 2는 장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이제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먼 나라로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즐기면서 가져온 재산을 모두 다 써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매우 궁핍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제 탕자가 깨닫기를, 성경은 스스로 이제 돌이켜 이르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기가 이제 깨닫기를, 아버지 집에 가면 이제 풍족한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왜 그럼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살아계실 때 내 재산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아버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내 재산 주세요라고 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 예, 뭐 이게 옳고 그른 걸 떠났어요. 대부분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이 재산 분배에 대해서 내가 빨리 딱 해서 아버지 품을 빨리 떠나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라는 그 말이죠. 아버지 손에서 이렇게 있기를 싫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 당시의 풍습도 만약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면요, 이것은 아주 불효막심한 이 자녀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유대인들이 들으면요, 이 화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아마. 아니, 어떻게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냐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었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있는 돼지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던 그 모습까지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아버지는 그렇게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이렇게 분깃을 나눠줬을까요? 분명히 이 아들이 그냥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그 사건으로 보시면 이 아들은요, 그 모든 돈을 탕진하고 돌아오면요,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지금 그 사지로 어떻게 보면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제 결론에 가서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해서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탕자의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허랑방탕하게 생활해서 재산을 다 탕진한 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러면 만약 사업을 해서 성공했으면 그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사업을 해서 이익만, 자신의 돈만 많이 벌어서 돈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오면 그것은 이 탕자가 아니고 효자가 될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물론 그런 반대적인 입장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탕자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지만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탕자가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모든이라고 수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세리, 모든 죄인들이 다 모였다는 뜻은 아니겠죠. 많은이라는 것을
말하는 이 어법입니다. 히브리의 어법입니다.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이죠. 로마 제국은요, 식민지의 세금 징수 업무를 그 속국의 현지인에게 맡겼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동족의 세금을 걷는데, 여러분, 세금을 지금은 우리가 뭐 용지가 딱 있어서 정확하게 얼마 이렇게 되지만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세금을 걷다 보니 어떻게 걷겠습니까? 많게는 2배, 조금 뭐 좀 양심이 없는 사람 3배까지도 걸었을 거고요. 대부분은 뭐 한 0.5배 이상은 세금을 더 걷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게 이익이 떨어져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일반 사람들은요, 이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 배반자인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출교된 신분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일본 앞잡이, 일본에게 우리가 침략을 당했을 때에 일본 경찰에 빌부터 사는 사람을 일본 앞잡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죄인이라고 등장할 때에 별도의 수식이 없으면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편입되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은요 온갖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모세의 거룩한 율법을 몰라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세속적인 쾌락만 쫓고 살기에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자, 그래서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라서 식사 교제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그뿐만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거예요. 그러자 이를 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수근수근거리죠. 뭐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서 수근수근댔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온 랍비가 모세의 율법과 유대사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이 사실이구나라고 그렇게 수근수근댔겠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15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단어에는요, 단수와 복수를 이렇게 뒤에 들이나 뭐 이렇게 좀 수식어를 붙여서 복수로 얘기하지만 이 헬라어로 보시면 단어 자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말할 때에 이 비유는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단수입니다. 단수. 아니 지금 3가지 비유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단수,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3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비유는요, 잃은 양의 비유죠. 100마리 양 중에서 1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나머지 99마리를 버려두고 1마리를 찾으러 갔다. 그리고 찾아와서는 잔치를 베푼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는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이 1드라크마를 찾고는 기뻐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에서는 양이 100마리죠. 그 중에 1마리를 잃었다가 찾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드라크마가 10개입니다. 그 중 하나를 잃었다가 찾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이 몇 명입니까? 2명이죠.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사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고 신부에게 귀중한 혼수품인 10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아도 그렇게 기쁜데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었다가 찾는 것이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기쁨이 크겠느냐라는 것을 점층적으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 돈, 사람 점차 더 크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100, 10, 2 좀 더 작은 규모로 얘기하면서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선 두 개의 비유의 결론은요, 이 내용과는 좀 뜬금없는 결론을 말씀합니다. 그 뭐냐면 7절과 10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나오나요? 네. 안 나오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10절에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탕자의 비유의 결론도 뭘까요? 한 사람이 회개하며 이렇게 되겠죠. 아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있잖아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립니다. 근데 주인이 그 양을 찾아와요.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한 여인이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와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아니 여러분, 잃어버렸던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가 나머지를 버려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다녔고 드라크마를 잃었던 여자가 등불을 들고 비로 썰며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결론을 회개를 한 것이라고 2번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정의죠. 우리는 흔히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물론 작은 의미의 회개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회개는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아니 목사님, 어느 곳에 탕자를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 등장합니까? 아니 양도 드라크마도 누군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탕자도 찾아왔는데 어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더 이제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겁니다. 네. 17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아니 목사님,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지금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럼 앞선 비유랑은 좀 다른 내용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성경은요, 한글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 성경은 헬라어, 특별히 아람어로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후대의 헬라어로 이 말씀을 아람어 성경을 번역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한글어 성경으로는 의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원어상으로의 그 내용을 보면 그 의미가 좀 분명해지는데요. 오늘 스스로 돌이켜라는 이 단어를 이 원어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왔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탕자는요, 자기의 돈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이 14절에 보면, 아까 왜 14절을 말씀을 드리냐면 14절도 보려고 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다 탕진하고 나서도 괜찮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주변에 돈을 좀 쓰면 주변 사람들이 좀 도움을 줬을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내가 탕진 다 한 거는 괜찮아요. 왜? 주변에 도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변 사람도 이제 다 뭐 한 겁니까? 흉년이 들어서 다 궁핍하게 된 거예요. 도움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그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돼지치기였어요. 근데 돼지를 치려고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뭐 하냐니까 쥐염 열매를 먹으려요. 그런데 줍니까 안 줍니까 주인이? 안 줘요. 돼지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뭐 하냐면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스스로 뭘 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본 거. 지금 자신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동물 돼지와도 똑같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누구라고요? 탕자라고요. 탕자.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가 된 지금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잖아요. 주염 열매.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돼지가 먹는데 그거를 지금 찾아 구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동물이 된 자신의 모습을 뭐 한 겁니까? 돌아본 거예요. 거울로 본 거예요. 내가 돼지와도 같은 존재. 그러니까요, 여러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는 자라고요? 돼지우리. 그 속에서 주염 열매를 찾아 헤매는 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탕자의 진정한 죄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들이 진짜 잘못한 것은요, 불효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과 아버지 중에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돈을 선택한 거예요. 돈을 선택한 거. 아버지를 지우고 돈을 주인으로 삼은 거죠.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지우고 이 선악과 나무를 먹은 것과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동일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과일은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하셨죠. 그러나 선악과 하나만은 금지시키셨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동산의 주인이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순종은요, 누가 주인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요. 세상에 순종하면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소유권을 뭐하냐면 하나님께 두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아담의 충만한 삶,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비유 말씀에서도 아버지의 재산이 결국은 두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불순종하죠. 아담은 불순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도 똑같은 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벗어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아담에게 유혹한 것은요, 도덕적인 죄를 지으라고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라고 유혹한 것이죠. 너가 하나님이 된다. 너가 하나님처럼 행세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원죄하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거룩하게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며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없애버렸으니 이 땅의 삶이, 특별히 이 세상의 돈이 전부가 된 것이죠. 아담이 그러했듯이 이 탕자인 둘째 아들이 택한 돈이 그의 인생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립니까? 자신을 주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아버지로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동일하게 아버지. 왜? 지금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 행세를 하려는 것이죠. 아버지 품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떠나면요,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아들이 택한 돈은 최악의 절망으로 그를 빠뜨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전에 지었던 도덕적인 죄들, 윤리적인 죄들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돼지와도 같은 가장 부정하고 타락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죠. 인간 스스로는요, 이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 자체는 몰라요. 자기 스스로 이 추악한 영적 실체를 절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 돼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 돼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로 돌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니까요. 알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직 두 종류로만 나뉘어집니다. 돈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실제 주인으로 모시는지의 문제이죠. 돈을 주인으로 모시면 스스로 노력하여 어떻게든 형통과 출세하려는 목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형통과 출세가 목표인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돈을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겠죠. 간혹 성도 중에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자가 있는데 불신자보다 더 치사하고 폐역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신자는 돈이 결코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에 들어가서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부르시죠. 아니,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심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슬기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이 올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아직까지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벌써 아들 오는 거 보고 벌써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로 하시고 삭개오가 내려오라고 하신 그 장면과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의 인생은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온갖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참 세상과 사람과 죄악과 사탄이 물고 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 하시냐면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를 불러서 다시금 일으켜서 불러 세우셔서 회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나님의 백성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게, 우리의 교회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삼아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앙과 믿으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다시금 나를 불러서 나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아무리 죄로 넘어지고 아무리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편이 되셔서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고 바라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가 탕자인가? 라는 이 말씀에 저 교회 안 나오는 저 성도가 탕자죠라고 하면 지금 설교를 다시 들으셔야 돼요. 탕자는요, 바로 나 자신을 말하고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 탕자지만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불렀다고. 너를 회복시키신다고. 너를 자녀 삼았다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내 평생에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내가 진정한 탕자임을 깨닫고 먼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품에 달려갔어. 그 아버지와 영원토록 천국 장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그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